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의 말씀에는 25장부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 과정은 출애굽기 39장 43절에서 모세가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25장에서 31장에 기록되었던 말씀대로 성막 건축이 성막 제작이 진행되었더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36장부터 39장은 25장에서 31장의 말씀이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성막 완성을 기록하고 있는 40장으로 바로 넘어온 겁니다.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은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25장부터 31장을 다룰 때 나온 설교들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성막 제작 과정을 읽어가면서 36장부터 39장을 읽으실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방 읽었던 39장 43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제작을 시작하는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성막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 내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였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신자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막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래서 진정한 성막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의 방식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하는 성막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자된 인생 그 여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옳으며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되었고
신자된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 외에 신자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지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중심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가치관과 세계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신자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성경이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가 기록되는 겁니다. 레위기는 성막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죽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건 복됨이 아니다. 저주일 뿐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가득 찼는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 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집이 생기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성막이 마음에 들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충만한 기쁨으로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할 성소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영광을 받겠다, 찬양받겠다, 경배받겠다, 통치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겠습니까? 성막의 완성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기쁘신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냥 천막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에 이어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길에 앞장서서 인도했다.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자손도 멈췄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서 출애굽기의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구름이 가득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함께 걸으며 함께 멈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핵심이며 결론인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여 그렇게 그것으로 신을 감동케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신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며 하나님이 먼저 이루십니다. 왜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에 오롯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에도 오롯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열심 안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거나 외면하시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런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